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지난주에 이어 선행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 더 삼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니까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 심령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자, 24절에 또 보니까 새 사람은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근데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행동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새 존재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존재 자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한글 킹제임스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를 지금 23절 이걸 보는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은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표준 세번역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현대인 성경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마음의 영, 생각의 영, 마음과 정신. 우리 성경엔 심령. 그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보면 그냥 읽어드리면 아나네오스다이 데토 푸뉴마티 투 노스 휘몬. 제일 처음 있는 단어가 아나네오스다이, 곧 새롭게 되어지되. 그런데 뭐뭐로써? 영으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 마음의 그 영으로서 계속 새롭게 되어지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는 항상 제일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놓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아나네오스다이. 이거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어근은 아나네오 동사죠.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인데 뒤에 스다이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은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현재라. 새롭게 되는 거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자, 두 번째, 현재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예요. 원래 어근은 새롭게 하다인데 수동태니까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다. 새롭게 되어지다.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새롭게 되어지다 그 뒤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토푸뉴마티, 곧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이 단어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주도하시고 나는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죠. 그러므로 이 단어 하나, 이 아나네수다이, 새롭게 되어지다, 이 단어 하나에 점진적 성화의 신인상호 유기적인 구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중요한 단어가 대, 그다음에 대는 뭐지? 그런데, 그리고 그런 뜻이고, 뒤가 토푸뉴마티가 나와요. 자, 푸뉴마 많이 들어본 단어죠? 푸뉴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영, 인간의 이성적인 영, 영혼, 정신, 숨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푸뉴마티 하면 토가 붙으면 뭐뭐으로서, 뭐뭐에 의하여,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토푸뉴마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토푸뉴마티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갱신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토푸뉴마티를 인간의 영, 정신, 이성, 이성적인 영, 이성적인 영혼이라고 해석을 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 심혼의 차원에서 갱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24절에 보면은 자, 의와 거룩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누구에 따라 누구에 의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입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맥락과 23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아나네오스다이. 이게 뭐라고요?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다. 그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다. 이 두 의미를 함께 하면은 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갱신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제일 끝에 단어가 투노스란 단어예요. 누스란 단어는 마음, 이성, 사고, 지능, 지성, 이해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앞에 토푸뉴마티와 뒤에 그 투노스, 이 마음을 하나로 모라이로 합쳐서 그냥 심령 하나로 표현을 해버렸는데 원어를 보면은 투푸뉴마티 해놓고 투노스, 완전히 두 단어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영, 지성의 영,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누스, 이 마음이라는 건요,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강조한 인간의 사고 체계, 인신론적 구조, 가치 판단의 기준을 포함하는 단어가 누스, 이 마음이란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거기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기서 그 마음도 누스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제일 끝에는 이제 휘몬, 너희 마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과 사고 체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사고 체계와 그것이 인식론의 구조가 실제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직역하면 두 가지로, 첫 번째, 그런데 너희 마음의 영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성령으로서 새롭게 되어지되. 자, 그런데 이걸 전체 의미로 보면요, 이 푸뉴마를 첫 번째로 해석하든 두 번째로 해석하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생된 성도의 마음에는 누가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성도의 성화 구원을 돕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23절 여기서 푸뉴마를 어떻게 하든지 곧 우리가 보는 성령에는 너희의 심령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의 영이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 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국 우리의 타락한 인격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날마다 중복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에 의한 역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이 이 구절에 핵심적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절에서 23절, 이 한 절에서 세 가지의 핵심 중요한 신학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첫째,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네오스다이, 이게 현재 수동태라고 그랬죠.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새롭게 되어진 이것이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뒤에 나오는 토 푸뉴마티, 이것을 뭐 성령으로 하든 아니면 영으로 하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앞에 수동태 그 아나네오스다이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성화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제일 끝에 나오는 노스, 마음, 사고 체계, 이게 바로 마음이 갱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빠지고 심령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원어를 보면 너희의 마음이 갱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마음, 타락한 마음. 그래서 여기서 누스라는 이 마음이란 단어는 마음, 이성, 사고, 지능, 지성, 이해력 이런 의미로 인간의 가치, 판단, 평가성과 이해타산까지 포함된 곧 우리의 사고체계, 인식론의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봐야 된다 이 말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 사고의 체계 자체가, 사고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설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식의 거듭남, 인식론의 변화, 사고체계의 재정립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자, 세 번째, 성화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 수동태 동사인 이 아나네수다이,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점진적 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모세 수건 살펴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점진적 성화를 의미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22절과 24절을 보면요, 제일 끝에 보면 옛사람을 벗으라, 또 24절 끝에는 새사람을 입으라 돼 있잖아요. 자, 옛사람을 벗으라와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시제가 부정과거 중간태로서 단호한 결단,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과감히 끊으라는 것이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단호한 결단으로 새 준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단호한 인간의 결단,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제인 반면에 23절만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2절과 24절에 앞뒤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노력과 결단을 누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누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인간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옛사람을 벗는 과정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간도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그렇게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인간의 믿음이 반영되는 것이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인간의 순종의 과정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
나의 사고 체계가 갱신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어떻게?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성화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인간의 순종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내 사고체계가 갱신되는 과정이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성화는 말씀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지 별도의 어떤 특별한 체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사건에서 그 이벤트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늘 진리 복음 가운데 진리 복음을 붙잡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성화지,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만 그냥 한번 강하게 뭘 해가지고 밑사운이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을 원어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의 사고 체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이 성화며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 아래 사고 체계 자체가 진리로 재구성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갱신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실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선행 그리고 성화에 대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핵심 복음이 이 에베소서 4장 23절 이 한 구절 안에,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어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3절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사상이 다 들어있구나.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은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은사주의로. 성령님은 어떤 영?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1로 24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심혼, 곧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는 건데 이는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23절을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사고체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 진리의 영이시니 우리를 무엇으로 새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 자,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성화는 지정의를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변화인데 목사님은 왜 구태여 성화는 인간의 사고체계의 재구성이라는 왜 낯선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성화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지성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정의, 전 인격의 성화가 되려면 가장 먼저 사고체계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식부터 전환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인식론의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바뀌면 양심이 바뀌고, 그러면 가치관도 추구성도 목적성도 전부는 해 아래 것에서 해 위의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물론 이 말은 지식 이꼴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 지식을 들어 인식이 됐으면 사건에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써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사건에서 믿음을 쓸 때 그 진리 지식이 나의 사상화, 인격화가 되고, 이것이 반복될 때 내 인격의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화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가 믿어져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진리가 적용될 때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 전 인격이 진리로 인해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삶에 적용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왜 복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복음이라는 말 앞에 왜 굳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왜 장황하게 구체적인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왜 그러냐? 단순히 복음이라고만 하면 어느 교회에서나 다 선포되는 곳이 다 진리 복음이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 복음에는 진리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 비진리 복음도 얼마든지 많으니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24절과 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아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장되는 것이니, 성화를 이루는 삶이 되려면 첫째, 가장 먼저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으려니 성경에 근거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에 순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영원히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둘째, 이제 오고 가는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성에서 믿음을 쓰므로 말씀의 자원적 피동이 되어야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깨달은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삶에서 사건 환경 존재를 겪으며 순종할 때, 그때 자기가 선인으로 빚어지고, 이렇게 선인이 되어 선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선행이라. 사건에서 선한 말씀에 순종이라는 믿음을 쓸 때 비로소 그 자기가 선인으로 빚어지는 것이요, 선인이 되면 선행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 선행은 선한 말씀인 진리를 붙잡는 선인이 되어야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선인으로 성화가 됩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시작. 선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선인으로 성화가 된다. 예.
시작. 선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선인으로 성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한 선인이 되면 이제 선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인이 돼야 선행이 나온다. 물론 여기서 선인이 되면 선행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내는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요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선행을 해야 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인이 돼야 선행이 나온다는 거. 존재가 먼저 바뀌면 선한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열매가 연그러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화의 순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선인이 곧 성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성, 봉사, 헌신을 많이 하면 선인이 되고 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충성, 봉사, 헌신을 강조하는 교훈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을 잘하는 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더 올려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요 도덕주의 신앙으로 마귀가 교회당 안에 파놓은 큰 함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내 사고, 인식론의 구조 자체가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뀌어야, 곧 존재 자체가 위에 속한 선인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 바른 진리를 모른 채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정교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오류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날 때부터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섭리, 통치,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참된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행을 하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먼저 선인이 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선인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내가 먹히면 선인이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먹힐 때 선인이 된다. 말씀에 먹힌다는 표현은 단순히 진리 지식을 수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침투하여 내 전 인격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악인 죄인 내가 선인이 되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핵심 복음이에요. 그 어떠한 죄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먹히고 삼킨 바가 되면 선한 말씀이 자기를 그때부터 선인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선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선인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방법만 알려드릴 뿐이고 각자 누가 믿음을 써야 돼요? 각자 누가 뭘 붙잡아야 돼요? 각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각자 누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선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한다. 시작. 각자 내가 믿음으로 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믿음이,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써요? 각자 내가 써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죄인 내가, 죄덩어리 내가 선인으로 의인으로 빚어진다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선인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성도 나는 그저 자원적 피동으로 수종하여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순종밖에 없다니까. 그럴 때 죄인 악인 내가 점차적으로 선인 의인으로 변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밖에 없어요. 진리의 순종. 그런데 순종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주관성을 꺾어야 됩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겠죠? 이 경건의 훈련은 항상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아예 안 돼. 순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성화의 출발은 아예 불가능입니다. 자기 부인 안 한다? 천국에 벽돌 쌓는 거 하나도 안 돼요. 건설군 한 장도 올릴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부인.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 성화는 먼저 선한 진리 말씀에 의해 내 인식이, 내 사고체계가 아래 것에서 위에 것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진리 정신으로 이제 세상에서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쓸 때, 곧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도하여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선인으로 의인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선인이 된 만큼 선행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질서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선인으로 변화된 만큼,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자체화가 된 만큼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진리로 진실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거짓과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한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 진실의 선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라는 존재가 선인으로 변화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선인으로 변화된 만큼 선행을 할 수 있다.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이 선행은 도덕 윤리적인 착한 행동을 의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언행심사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선지자 버리고 신앙 양심 저버리고 죄악 세상의 낙을 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소돔성에서 사망의 유희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그 소돔성 안에서 일반적인 도덕, 윤리, 착한 일, 구제 사업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한 위인이다, 선인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서 온 이 하나님의 자녀 롯은 일반적인 선행 구제하니까 얼마나 선인처럼 보여. 그러나 롯은 이미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누굴 떠난 거예요? 당시 유일한 선지자 아브라함 진리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러니 롯이 진리를 버린 속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간 속에서 소돔성 안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반적인 일을 해도 성경적 선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인이라 위인이라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진리의 자리가 아닌 죄악이 판을 치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으며 물질적 이해타산의 득실만으로 그득한 곳에 거하면서 거길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육적인 콩고물의 맛을 끊지 못하여 거기 거하며
롯과 같이 나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산다 해도 아브라함이 있는 진리의 자리, 선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고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 일반 양심을 지키며 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이는 성경적 선행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선인의 사람으로 성화시킬 때는 존재 자체를 고치는 거지 단순한 행동 양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선인으로, 의인으로 존재 자체를 고치시려고 하실 때는 첫째, 일단 환경 자체를 바꾸십니다.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거하면서 생명과 먹기도 좋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먹기도 좋고 이 양수 겹장의 마음을 가진 자, 또 롯과 같이 롯이 소알성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신앙하기도 좋을 것 같고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성도,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양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는 말씀의 선인으로 고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고치고 회개시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환경을 바꾸어 진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려니 그냥 됩니까? 어떤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사건 환경을 잡아 돌리시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리의 자리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결정 판단 자기가 하는 건데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건 환경으로 몰아가신다고. 그렇게 몰아가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는 보편적으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다 하는 것이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인으로 바꾸실 때 보통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시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그를 깨트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재 자체를 고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로 지식에 의해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치실 때는 진리의 자리로 옮겨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의가 누구의 의예요? 예,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진리의 지식으로 내 사고의 구조부터 거룩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나의 무엇을? 나의 사고 체계를, 내 인식론의 구조를, 내 사고의 틀을, 내 사고의 프레임을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성으로. 나왔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걸 입으라. 근데 제 앞에 누굴 따라? 그게 내가 한다고 누구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를 진리의 자리로 보내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의 사람은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잡히고 그 양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이니 사람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진리 복음,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죄인된 나를 선인으로, 죄인에서 선인으로 존재 자체를 고쳐가시려니 일단 복음을 배우는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기본적인 신앙을 배우게 하시면서 신앙의 유년기를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들은 그 일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옳고 더 바른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진리를 두드리며 찾게 하시다가 목마른 사슴을 주께서 친히 생명수가 있는 실로암 못으로 인도하시듯.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 그런 연못, 그런 교회. 곧 성령님이 친히 세우고 보낸 참 종을 만나야 생명수 샘물인 천국 복음을 마음껏 흡족하게 마시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 진리 그 마음에 일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90%는 만족해요. 근데 그 중에 몇 프로 극소수도 하나님의 이른 양들은 그 일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의 옳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이른 양들을 하나님이 친히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되면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려고 부르시는데, 성화는 존재의 성화요, 존재의 성화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올바른 지식부터 배워야 존재 변화의 출발이 되는 것이니, 성화를 이루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바른 지식, 옳은 지식, 절대적인 진리 지식을, 복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과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지식에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그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내 지식부터 속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 물질 개념의 지식이 진리 개념의 지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임시성적인 지식의 개념이 영원성의 진리 개념으로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사고의 구조, 지식의 틀, 인식론의 구조가, 그 지식이 진리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 그릇된 양심, 거짓된 양심, 타락된 양심, 오류된 양심, 오염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진리 복음에 의해, 진리 지식에 의해 바른 양심으로 자리가 잡혀집니다. 그 성도님들이 진리를 깨닫기 전의 양심과 그 후의 양심이 완전 달라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바른 지식과 양심에 의해 가치관이 다시 재정립이 되고요. 그러면 그의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영원성, 신령성, 천국성 다 바뀌고요. 지향성도 바뀌고요. 삶의 방향성이, 목적성이 이 땅 것에서 천국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천국 준비 목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탈바꿈이 돼가지고 비로소 성화 구원을 실제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진리 지식이 그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적 사고체계가 바뀌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병화와 성화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왔다, 너무하다. 이렇게 어려운 거 시컷 말해놓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니. 제가 20년 전에 교회 아끼던 후배한테 구원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구원은 그냥 천국 입국하는 그 구원이 다가 아니다.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구원, 성화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 갈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존재고 성화구원이, 구원관에 쫙 설명하고 인간 창조의 원리도 쫙 설명하니까 이 후배가 전도사님 도저히 못 듣겠어요. 머리에 과부가 생겨요. 아니 그건 우리 진리신앙의 기초인데 그 기초 듣고 과부하가 생겨 못 듣겠대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전혀 생소한 말을 한 번에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대. 복잡하대, 머리가 헷갈리대.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니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는 행동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 그런데 이 존재의 변화는 진리 지식의 전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점차 선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뭐 이래저래 복잡한 거 다 모르겠으면 하나, 예수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자. 아멘.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요? 선인이 돼요. 선인이 되면 뭔 자동으로 나와요? 선행은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저질적인 아래족한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인이 되어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선한 삶이 되어 선행이 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에 순종으로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신인상호 유기적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의만 쌓은 율법주의의 신앙의 함정에서 건져 주시옵고 선행을 해야 선인이 된다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의 지식부터 속가려야 되길 원합니다.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아랫 것에서 위의 것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의 진리 개념으로 지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양심이 바로잡히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세상 것에서 오로지 천국 준비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온전히 먹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저라는 존재 자체에 침투하여 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자원적 피동으로 수종하여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인 저희가 점차적으로 선인으로 빚어져 선인이 된 만큼 선행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룩한 성화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